벙커원교회 교회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지요? 9월 29일 목요일 새벽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본문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편은 특히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과 그 말로가 어떠한지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어리석은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발은 지능이 낮거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오히려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권모 술수를 믿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하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행하는 악한 행위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2절은 어리석은 사람과 대조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잠언 역시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바로 여기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다른 길로 빗나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감을 뜻합니다.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표현은 악인들이 기본적으로 압제와 착취를 통해 이 사회에 기생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악행을 밥을 먹듯이 일상적으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기서 거기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찰은 어떤 장소적 개념보다는 악인들이 처한 삶의 자리와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에는 실상 기쁨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불시에 닥칠 심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행과 주술에 의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다른 이유가 5절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기서 의인의 세대란 세대 혹은 시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또르인데 단순히 시간의 개념뿐 아니라 집단적 개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의 무리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의로운 자들의 무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민중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오클로스 혹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연상되는 구절입니다. 이제 6절입니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악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좌절시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가난한 자들을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시온은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시편 14편을 살펴보았는데요. 본문을 통해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두려움 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어쩌면 주술과 요행에 집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세대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백성들은 기뻐할 것이라는 예언적 메시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편은 고대에 쓰여진 시이지만 오늘날의 상황을 기가 막히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 혹은 큰 목사님께 안수를 받는 것, 또 구약을 다 외우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행실을 겸비하고 선하신 하나님과 같이 선을 행하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의로운 세대, 즉 의로운 사람들의 무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불의한 자들과 맞서는 우리 벙커원 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악행을 밥 먹듯 저지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의 고혈을 빨아 이 사회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그들을 그냥 두시렵니까? 의로운 세대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가 깨어 그들과 맞서겠사오니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약자를 향한 사랑으로, 또한 악에 대한 투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